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잘 오셨습니다. 조금 눈에 이렇게 웃음기가 나는 거 보니까 저도 긴장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여기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은 얼마 전에 저희 유치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적인 스토리텔링 위주로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참 아쉽다 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저의 아쉬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두 가지 본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에 대한 거,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이해되지 않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선악과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추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본문에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의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차별일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 것일까? 아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라는 그 오해입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 오해에 대한 해명 같은 것으로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은 가인이 드렸던 제물보다 더 잘 준비되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아주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최대한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물과 헌금의 요소로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다분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오해를 일으키는 그 차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나보다 저기 있는 집사님, 저기 내가 아는 권사님을 더 사랑하셔서 뭔가 그분의 하나님부터 더 예쁨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넉넉한 걸 보니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죄의 그 족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엔돌핀 박사로 불렸던 그 이상구 박사님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저도 이제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는데 이상구 박사님이 TV에 나오셔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을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통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로 분류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빠져서 그곳에서 전도왕으로 불릴 정도로 열심히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포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은 이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계기는 한 안식교 성도와의 만남이었어요.
이분은 육종암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몸에 6가지 암이 걸리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남은 시간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를 다니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존재하는 조사, 심판,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심판, 교리. 뭔가 이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안에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교리에 의하면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인간의 모든 선행과 악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죽고 난 후에 이 기록된 것을 토대로 이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자인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질 자인지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집사님은 조사 심판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온 몸에 퍼져서 2달 안에, 이제 2달 좀 안 돼서 자신의 생이 마감될 것이다 라는 이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라왔던 이 곳에서 마지막에 들려준 조사 심판 교리 앞에서 이분은 그동안에 믿었던 모든 시간들,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황망해져 버린 겁니다. 이상구 박사님은 이 성도님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조사 심판 교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집사님과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둘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박사님과 집사님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박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 압박에 눌려서 기쁨이 없었대요. 너무 힘들고 뭔가 어깨에 짐을 잔뜩 짊어진 것 같았는데, 율법,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이 두 분 안에 주어졌고, 이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2달 안에 생이 마감될 것이라고 들었던 이 집사님은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믿음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아서 내가 교회에 사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특별히 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분인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논할 때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11장에 촥촥촥 나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들려주는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에고 에이미, 곧 나는 무엇이다 라는 비동사 에이미로 시작됩니다. 믿음은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념이나 어떤 이 마음과 관련된 추상적인 것이라고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작은 덩어리가 아니라 이 내가 안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역동적으로 활동을 일으키고 그걸 밖으로 나타내는 핵심적 코어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 중에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는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적게는 50년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년에서 7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노아를 찾아와서 놀렸고 노아의 행동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그것도 그저 일주일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놀림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고 했을 때 멘탈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온전한 정신을 갖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0년 가까이 똑같은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상황에 삼킴을 당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심한 좌절에 빠지지 않아요. 노아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실제를 보여주게 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노아의 일상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무력함 자체였습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 우리 모두 감정을 가졌잖아요. 저도 저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참을 수 있지만 예전엔 참지 못했습니다. 가만 가서 내가 머리채를 뽑으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맞서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바보죠. 그런데 노아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아 본인은 매일매일 그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잇대어 있음으로 인해서 매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제물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진 것이고 자신의 미래와 안위를 다 내어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비롯된 거예요. 아벨이 자신이 목축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첫 번째 손에 안아보았던 그 첫 어린 양, 이것은 그 후에 태어났던 다른 어떤 어린 양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그의 수고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아벨의 수고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던 삶의 결과물이었어요. 그 소중하고 의미가 담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아벨은 고민을 거듭하며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양떼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렇게 좋은 초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 양떼를 토실토실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깊이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와 함께 자신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결과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저함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를 역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분명한 실천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가인의 제사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많은 곡식들이 자신에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이유는 당연히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이지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감사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있던 일부 중에서 아깝지도 않고 포기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떼워서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와 화가 자신을 삼켜버려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상실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아멘. 가인이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이 원문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떨어뜨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난 후에 그의 행방에 대해서 묻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모습을 가인과 아벨의 어미와 아비였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 그들은 모두 탓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가장 쉬운 해결 방안은 그 사건에서 내 책임을 쏙 빼고 다른 이들의 탓을 돌리며 해결하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 때문에 부부 안에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탓을 하죠.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굴 닮은 걸까? 이거는요, 그 지금 자녀의 문제에서 내 탓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이건 아무래도 당신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로부터 저도 많이 회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싹 분리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죠. 하지만 탓을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그러면 이 계기를 통해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탓을 돌리자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고 결국 가인의 영혼을 삼켜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단계까지 가도록 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가인에게 오셔서 물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이 이미 종결된 것처럼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악으로 기울어진 가인의 마음 상태가 이미 행동이 일어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보다 더 엄청난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서는 형제를 살인한 사람만 그 사람만 죄가 있고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바라는 자, 심한 말을 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간음을 행한 사람만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완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나타난 것, 종결된 것만을 가지고 죄의 엄중함을 논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가 밖으로 나타나기 전 단계, 아직 눈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건요, 우리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지만 그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죄가 원하지 않는, 행하고 싶지 않은 악으로 자신을 끌고 가서 끝내 악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내의 기쁨과 자유에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송구 영신을 보낼 때만 해도 우리는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더 믿음의 경주를 달려보아야지
라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도 가인처럼 다른 이들과 상황에 탓을 돌리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아휴 내가 뭐 그래 이만큼 살았는데 안 바뀌잖아 될 대로 되라고 이러면서 포기하고 있기에는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그 육적인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성령님께 집중하였을 때 내면의 감정, 너는 안 돼, 너는 정말 할 수 없어 라는 내면의 속삭임에 속임당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부터 공격해오는 그 공격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않고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너로 하여금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너를 만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지난 한 달이 그 어느 시간보다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파트 교역자로 있다가 준전임으로 전향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졌는데 교회와 저희 집의 거리가 상당히 있다 보니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저의 가족들에게 저의 말과 행동이 아주 거칠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많은 강의도 들었고 변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전히 내 입의 말은 습관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역에 조금 더 열심을 내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저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은 제가 여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고백을 가족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매일매일의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라고 말할 자신이 그런 자격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된 2022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나락으로 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이 모든 상황과 우리의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어립니다 라고 말하며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아벨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매일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으로 인해 탓을 돌리며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지난 해와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말씀이 주는 자유함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뿌리를 그 어느 때보다
널리 널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